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 번 더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 임신하지 못하는 분을 위한 설교인가 말씀인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마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을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일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우리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라파 기도의 시간에 오늘부터는 이 광야, 성경에 나타난 이 광야, 그리고 광야를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였고 그들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는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 광야가 축복이 되었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 그리고 이제 우리 하갈은 애굽의 여종이었죠. 사라의 몸종이었죠.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건 버려짐의 광야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광야로 버려지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의 광야를 지나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애굽에 있는 13년 동안. 또 모세의 광야. 그는 40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결국 살인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시키세요. 피난처가 되는데,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는 잊혀짐의 광야예요.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 미디안의 잊혀짐의 광야를 지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원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40년 동안 불순종의 광야를 지나게 되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를 보면 여러분 모압으로 가서 상실의 광야를 10년 동안 경험하게 돼요. 남편도 죽죠.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이 상실의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난 통과한 사람에게 보아스를 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계보를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비를 구하는 그 기도, 영적 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는 결국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부엘세바 광야 끝에 로뎀나무 아래에 그 광야에 홀로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침체의 광야를 지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사가 준비한 떡과 마실 물,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그 기름 부음이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광야의 시작이었어요. 13년이에요. 광야를 돌아다니며 탄식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광야 40년을 지났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70년이에요. 끝이 없는 절망의 광야를 그들이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왕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혼자 했어요. 외로웠어요. 그 광야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광야예요. 그 십자가의 광야를 통과해서 그럼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광야를 지나요. 아라비아 광야, 그 광야에서 깊고 깊은 그 고독과 끝이 없는 그 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 광야를 살아내고 비로소 그가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산을 정복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들에게만 광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이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가 짧을 수도 있고 광야가 길 수도 있고 그 고통이 아주 심할 수도 있고 광야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광야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각자의 상대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광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한 번씩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피며 본문은 창세기 11장 31절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지만 이게 어떤 아브라함의 광야와 이 기다림의 광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졌는데,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런데 가나안 땅 자체는 광야예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이하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내신 거잖아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요.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는, 애굽에는 흉년이 안 들었어요. 가나안에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 땅은 흉년이 없어요. 기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들어가게 하신 그 땅은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신명기 여러분 11장 10절 이하에 다시 보면 그 땅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이 산과 골짜기 있는데 거기에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러니까 저수답의 은혜로 사는 땅이 아니라 천수답의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땅은,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땅은 광야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광야. 여러분 제가 요단강에 건너보고 이스라엘에 가봐서 알아요. 요르단에 가봐서 알아요. 요단 동편 가봐서 알아요.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한다, 같이 가자. 하나님 한번 그 땅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 갈대아 그리고 하란도 비옥한 땅이거든요. 물이 많은 땅이에요.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에 그 끝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하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인도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보여주니까 뭐예요? 70% 이상이 뭐예요? 산과 골짜기고 사막이에요. 유다 광야예요. 브엘세바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다 보여주시고, 야, 내가 너를 인도할 땅이, 내가 내게 줄 땅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뭐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뭐야?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소유로 되어졌던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그 땅밖에 없어요. 자식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의 땅이 되는 땅이에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땅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나 실제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 해발 800m예요. 야곱도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인척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돌베개하고 혼자 잠을 자던 그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그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은 곧 가나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 가나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기근이 생겼어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이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들어와서 몇 년 지나고 한 100년 지나고 이러고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든 게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바로 뭐예요?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언제요? 이삭 때에. 그러니까 이삭이 그 광야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남부 그랄로 내려오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라 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상황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속 광야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광야를 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다라는 사실이고요. 갈대하고 그리고 하란하고 애굽하고 전혀 다른 광야였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말씀드렸지만 땅과 민족, 그 자손의 축복이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죠? 10년이 지나죠? 2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25년이 지난 후에 겨우 한 명, 이삭, 그리고 그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한 그 땅밖에 얻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결국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냐 말이에요.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냐 말이에요. 왜 들어오자마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왜 안 주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주신다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 땅이 광야였다는, 기근이 있는, 자식도 그렇다고 와서 자녀를 막 순봉순봉 낳고 자녀가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믿음을 한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까지 그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구나.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가 그건데요.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겠다고 했던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0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나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왔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나타나시면 그 약속하세요. 나타나시면 땅 주겠다. 나타나면 자식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맨날 나타나시면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75세 왔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86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단을 해요.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장호 동의하에. 그런데 기가 막히죠?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럼 뭐야?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누가 인공수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은 86세가 됐을 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생산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제로가 되도록, 완전히 생산 능력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이제는 우리가 한 10년 지났을 때 한 86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안 돼. 우리 지금 100살이고 당신은 90살이야. 우리 이제 죽었어. 우리 몸은 죽은 몸과 같아.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어 라고 그들이 다 내려놓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띵이 되는 거죠.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자와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광야에서 건져 주시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에게 돌보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25년의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어요.
창세기 이제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기다리면요 결코 낭만이 아니에요. 설레고 설레는 것이 아니죠. 고통입니다. 인고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다림의 광야를 살아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서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광야의 아침에, 광야의 저녁이 되면 있던 산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생겨나고, 이렇게 변하는 광야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목사님 뭐 좀 특별한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비법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죽은 자와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부르짖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정희 권사님? 기도만 하고 다 끝나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도 후에, 그 애씀 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씨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기도는 부르짖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림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미국의 최고 설교자 19세기에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 계신데, 어느 날 한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막 초조하게 서재에서 왔다 갔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막 이런 평소에는 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초조해 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나는 지금 몹시 급한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아주 몸이 달고 애가 달고 안달이 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 라고 하며 초조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지금 애가 달고 지금 애간장이 다 속이 다 타들어가고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은 안 바쁘신 것 같아요. 난 지금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데, 폭풍이 올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이어가는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뭐 하세요?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지역 감정 아닙니다. 지역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청도 하나님처럼 느긋하실 때가 얼마나 많으신지. 나치 수용소에 한 젊은이가 갇혔어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에요. 근데 나치 수용소에 갇혀요. 여러분,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수용소에서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면도를 합니다. 나치들은요, 노인들 먼저 죽여요. 먼저 가스실로 보내요. 일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힘이 없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보내. 아침 조회할 때 딱 인상 보고 병든 것 같고 나이 들고 노인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부터 먼저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도하고 있는 거하고 면도 없이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좀 더 건강해 보입니까? 생기 있어 보이고. 저도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데요. 결국 그는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실로 보내지지 않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냈어요. 거기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른다고 더 빨리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광야는 빅터 프랭클린 같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광야 지날 때 반드시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꼭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에게 꼭 배워야 될 거 한 가지, 기다리는 법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더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해요. 이블린 언더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도는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애씀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안 됐다고 이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그걸 폐기시켜주는 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다 쌓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여호와를.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목사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요? 아니요, 조금 더 기다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영어 표현에는 어떻게 하냐면 wait라는 표현을 써요. wait, 기다리다. 근데 patiently를 써요. 부사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는,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죠. 여러분, 나만 죽어 그냥 신경질 나고 나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도요, 바로 before, 하나님 앞에서 be still, 기다려라. 그리고 wait patiently, 똑같아요.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려. 참고 참아라.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 왜요? 은혜 주시려고.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렸어요.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일어나시리니, 그걸 기다리시다가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일어나시는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셔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세요. 공의세요. 불의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맞았다 틀렸다 이럴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시고 정의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맞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왜 광야? 기다림의 광야? 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nothing, 제로 베이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희망 잃어버리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형편 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는 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의 광야죠. 조금 더 기다리세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났던 기다림의 광야. 하나님, 이 기다림의 광야에 있는 주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후에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